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마음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곳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곳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일절만 같이 모여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모여갑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모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강국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이곳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있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걸로 다들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이 가득한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현장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재훈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와 온라인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1일이며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곁에서 함께 있지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대상들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무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만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욱 확산이 되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중보자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모두를 어렵게 하듯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 속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대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북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충북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필요를 헤아리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헤아리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기억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 기도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있었죠. 모세의 중보기도도 유명합니다. 또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같이 정말 사자굴에서도 잡혀먹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최고의 기도는 역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조직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기도하는 거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에 승리하면은 아마 사역이나 모든 면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있는데,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기도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주로 거의 기도에 관한, 성령에 관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였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또 사역을 마지막을 마감하는 오늘 이 감람산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마지막도 기도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생을 마감했다. 역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29절에 보니까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습관을 잘 가져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되면 건강도 해치고, 또 습관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경건의 훈련을 쌓고 늘 기도하길 원하고 말도 좋은 말도 하고, 그런 습관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관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에도스라는 말입니다. 에도스는 뭐냐?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독특한 개인적인 행동 규칙이다 그랬어요.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아주 독특한 개인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시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정시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갈 때에 노예로 어쩌면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었던 음식도 거절하고 정말 기도에 매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0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서 왕을 감탄케 해서, 그런 느부갓네살을 위조해서 4명의 황제를 섬기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요셉처럼 꿈만 들어도 하늘에서 그 꿈 해석이 쫙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꿈을 해석하게 해야 되죠. 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서 잃어버렸는데 그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정확히 해가지고 엄청난 왕의 두 눈을 뽑아 죽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넙죽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년한테. 그 정도로 감동적인 정말 세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점수 땄던 것이 뭐냐? 그는 아주 목숨을 거는 정시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초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다스리던 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이때는 다리오 왕이 전 세계를 다스려서 120개의 그런 나라들을 다렸어요.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총리 셋을 도와가지고
아마 40개 나라씩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정권을, 이 권력에 눈이 버른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받는 걸 그렇게 시기하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꾸며갖고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신앙적으로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폐하에게 기도하는 것만 허락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정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내가 그동안도 살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죽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께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정시 기도를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붙들려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막아가지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리오 왕이 집어넣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학자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기도해야죠. 언제 기도합니까? 시간도 안 정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한 일주일 지나도, 하루를 지나도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죠. 일주일을 지나도 한 시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이 가도 한 시간 할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약해지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게 되는 것 같아도 일이 인지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새벽 5시 반, 새벽 4시, 저녁 8시 뭔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몇 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아니면 정오 12시에 기도한다. 정오는 밥 먹어야 돼 11시 반에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식사 후에 12시 반에 기도한다. 아니면 나는 3시, 오후 3시에 기도해야겠다. 오전 9시에 기도해야겠다. 나름대로 사람이 정시 기도를 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정한 시간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뭔가를 정해야 돼. 아,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 어떤 새벽 기도는 교회 와서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 해외 가도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침에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일주일을 지나고 하루를 지나도 우리가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 양을 채워야 이 영감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영이 죽어서 영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자주 갔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 밤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어떤 목숨을 걸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가장 정신이 맑고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는가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죠. 그 서로가 같은 언어를 쓰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돌 던질 만큼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이 감람산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부르짖으라 기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은 대부분 다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어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의 기도에 기울이시느냐?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집이 불이 났다. 어제 그냥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천에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전을 우리가 항상 건물 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불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불이 났는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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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어요? 불이야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웬만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 이렇게 꼭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개가 내 발을 확 물으면은 세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꽉 소리 나죠. 언어가 필요 없어요. 소리를 확 지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간절해지면은 조곤조곤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ry out 한다고 그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같이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남에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산에 가서 기도한다 할 때는 가능하면 같이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잡혀서 죽어야 되니까 제자들은 모르죠. 마음이 너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슬프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 첩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조용 기도가 나오겠어요.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 또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 말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결과까지 사람이 기도하다가 왜 혼란과 낙심하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느냐?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주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가끔 부르죠. 이 찬송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찬송이죠. 1704년 독일에서 베냐민 슈물크라는 목사님 네가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는 애들을 아마 2명을 집에다 이렇게 문을 잠궈놨겠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신방을 다 들고 왔더니 집이 그냥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속에 가보니까 2 아들도 다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2 부부는 시신을 안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부부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편안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가 마침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 신앙의 고백을 찬송의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해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목사님은 무슨 죄가 많아서 2 아들이 불에 타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이게 정말 수준 있는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때로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픔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걸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는 주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의 기사인 누가라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우리나라 말에 보면 부사가 있는데 부사를 4개를 썼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이렇게 부사를 4개를 붙인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막 땀이 막 흘러내린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땀이 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도 땀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8월이나 또 겨울에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마에 다 땀이 젖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이 막 찬송도 세게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온몸에서 막 땀이 나면 그런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도 못 받고 잘못하면 시험에 걸리기 쉽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땀이 있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눈물이 있는 기도였다. 예수님은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 예수님은 아마 안타까운 눈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아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세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인생을 끝내라. 보따리 싸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후사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안정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막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퇴청하기도 전에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능력이 뭐냐? 아주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다 담아가지고 그 눈물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이 양이 채워져야 된다. 사실 그래요. 회개의 눈물, 또 기쁨과 감격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또 이웃의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때로는 안타까움의 눈물,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말랐다 생각하면 영적인 위기가 왔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됐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남미 브라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지고 있고 러시아도 그동안은 조용하더니 엄청나게 많이 번져가고 있고 이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를 정말 마비시켜 가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지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진노가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서 다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그 병만 나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만 퇴치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병이 왔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고쳐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서양의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이 전염병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게 치료의 방법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물의 기도, 또 예수님은 피 흘리며 기도했다. 예수님은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악을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이 그냥 핏방울이 됐다 이거예요. 꼭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내가 정식기도를 지킨다. 사자굴에 들어가 내가 찢어져 죽는 난이 있어도 내가 그 정식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도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죽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다 개척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낫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삶도 좀 바꿔서 경건하고 좋은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렇게 잘 응답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목이 마른다고 남의 집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꺾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은 사람은 그거 뭔가 기도하는 생활이 뭔가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가서 오이밭에 가서 그 오이를 따서 자기가 먹고 먹었냐, 남의 걸 먹냐 이거지. 목이 마르면 집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삶이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어렵죠. 우리 예수님은 경건함이 있었다. 경건함. 사람이 경건해야 기도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 자신감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뒷받침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목교회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충만해 받으려 해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교회 알아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과 같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주 생명을 거는 피 흘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도의 승리자가 돼가지고
야, 인생이 이렇게 멋지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와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습관적인 기도, 정한 기도 시간을 가져서 평생의 기도의 승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뒷받침이 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중국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기도에 매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브라질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도 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경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러졌는 기도요 눈물이 있는 기도였고 또 경건한 삶이 뒷받침이 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전 세계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잘 해석했던 유대인과 같이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세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에 올 때에 이 악한 전염병은 물러갈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무교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염병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병마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일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가정마다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5월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